성숙함의 원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길로 우리는 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전인 교육이죠. 자, 하지만 교육으로 사람이 다 변화될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 따뜻한 마음의 만짐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혹은 어떤 왜곡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녹여지면서 내가 점점 건강하고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회복되어진 성도가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갈 때 성숙함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돌봄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봉사와 섬김으로 또 이제 성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는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된 성도로서 혹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숙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목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넣어서 평신도가 깨어 있어야만, 평신도가 목사와 잘 동역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고 평신도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것이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듣는 교회, 그렇게 이중 교회로 교회상을 타락시켰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고 듣는 교회는 일반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서 평신도들은 가르치는 교회인 성직자들로부터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순종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의 계급 사회처럼 그렇게 인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이 교회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말이죠,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그냥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시간을 때우면서 버티고 앉아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의 예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성직자 중심의 가르치는 교회는 하늘이 되어지고 평신도들은 그냥 이 듣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성도를 무능력하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교회든 듣는 교회든 교회 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교회 자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위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되어진 성경을 평신도 손에 들려주게 된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적 운동, 말씀의 운동이 도처에서 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의 3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표대, 이 표어는요,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 교회의 강력한 하나의 방향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성직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천주교 신부들이, 그 사제와 주교들이 자기네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찬송하고 설교하고 대화하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봉사하고 그저 헌금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이런 세월의 흐름이 1000년을 넘게 이어져 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도대체 이 성직자들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런 강한 반발심이 일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주에 대한 반항 운동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직자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만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를 브레드린 처치라고, 형제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형제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를 같이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에 선장이 없으면 어떻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주의의 철폐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 하나의 흐름의 평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의 신학적 기초는 평신도 신학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 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만 은사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데, 이때 목회자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같이 은사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99%가 평신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오늘 우리 개혁교회죠. 목회자는 평신도의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하여 진력하도록 그렇게 임명되어진 하나님의 종이 바로 목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참으로 성도가 성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이 평신도는 말이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를 통해서 잘 양육을 받고 세워지고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다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역할로 사역의 분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잘 돕고 함께 섬겨 나가는, 목회자가 즐겁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 먼저 평신도 자신이 성숙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받고 싶기만 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역도 책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비만해져서 교만해지거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평신도의 삶을 선한 청지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말이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삶의 모든 자원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사는 거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건강도 나의 능력도 나의 힘도 나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잘 관리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내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이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여기 말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는 사랑과 권면과 돌이킴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오늘까지 수십 년간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거의 지켜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 감정, 내 기분 혹은 내 속상함,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런 것들을 설교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일찍 그 깨우침을 주셨고 마음의 각오를 하게 하셔서 제가 그 길은 참 잘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의식하는 바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라 이게요. 더 나아가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할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바로 이것이 4장 11절에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그 공급의 힘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기쁘게 봉사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봉사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죠. 저희 교회는 새가족에게는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한 2년 정도에서는 사역을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최소한 1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면 쉬면서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인 체력을 훈련하도록 거기에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섬길 수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입도록 그가 여러 많은 이제 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 개발도 열심히 시켜주어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손님 접대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치드레기의 은사, 자비의 은사, 도와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선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순교의 은사, 자발적 가난의 은사, 재능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씩 이부서 저부서 다양하게 조금씩 섬겨보게 합니다. 섬겨보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참 자기의 재능이 나오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은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좀 더 몇 가지를 쭉 해보고 난 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은사로 이분이 좀 더 깊이 사역하면 좋죠. 자, 우리가 말이죠, 봉사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때때로 쉬기도 해야죠. 하지만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체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1시간 섬겼으면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혹은 하루 종일도 내가 섬겨도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를 내어주는 거죠. 여기에 이타적인 사랑의 삶이 있고 성숙함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숙함과 고결함, 진실함, 관계의 열매, 또 삶의 이 품위와 품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질과 능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한밀교회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평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부서에 평신도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사님들 참 멋지게 섬기고 있죠. 또 우리 간사님들이 교육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참 사역으로 부서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육사 제도와 간사 제도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문적 말씀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교육사는 말이죠.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교육이나 혹은 기독교 상담이나 유사 전공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신앙 훈련과 말씀 훈련을 충분히 훈련받아서 실력을 갖추고 이제 섬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분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부서를 맡겨서 설교도 이제 감당하게 하고 또 교육도 감당하게 한단 말이죠. 물론 계속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잘 돌보는 역할은 또 저와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어요. 간사 역시 한밀교회 모든 신앙 훈련을 받고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사님을 협력해서 부서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아주 헌신된 참 훌륭한 우리 교사들이 또 있잖아요. 주도적이고 또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한밀교회 교육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수준 높은 아주 좋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봉사할 때 이제 회비를 내는 그런 곳이 있으면 다 같이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가 있고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다 같이 똑같이 캠프를 내죠. 저와 저희 교육자들도 전교인 캠프를 할 때 다 같이 회비를 냅니다. 봉사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동등한 차원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회비를 내는 거죠. 내가 봉사하니까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봉사를 내가 높이게 되어지고 내 봉사가 나에게 우월감을 안겨주게 되어지고 또 남이 나의 봉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팀워크를 이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나 캠프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봉사의 순수성과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그 끝난 다음에 다가오는 보람과 기쁨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회비를 내고 섬깁니다. 물론 돈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캠프는 많이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회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살펴서 그 회비에 대하여 충분한 교회 지원과 장학금을 받도록 우리가 또 배려합니다. 회비는 내라. 우리가 다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하는 한도 내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육부 외에도 우리 장년을 섬기는 목자와 목자장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원을 섬깁니까? 정말 대단하죠. 저는 늘 감동합니다. 가끔씩 이 보고를 받게 되어지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기도 해요. 얼마나 참 잘 섬겨주고 계신지. 또 저와 저희 교육자 몇 사람이 어떻게 온 교인을 구석구석 잘 섬기고 또 그 부족을 다 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목자와 훈련된 목자장이 이 사역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전도 사역이나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평신도가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수 집사회, 건사회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구석구석 섬기는 여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당회는 또 교회 전체의 모든 중대한 것들을 책임지면서 참 섬겨 나가는 그 수고가 너무 크죠. 이 당회의 이 책임감은 굉장히 크니까요. 잘 돼도 티가 안 나고 잘 못되면 책임감과 깊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사니까 참 당회가 책임이 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담 목회로 어떻게 지금 성도의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봉사함으로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봉사가 없이 성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히고 내가 내 몸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성숙된 삶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선한 청지기로 섬기며 봉사하고 또 성숙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